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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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정비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영광과 찬양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론 1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과 전도,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사자 새끼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목에 갈기털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우리 밀림의 왕자니까.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발톱이 무섭게 생겼어? 밀림을 질주하며 이 밀림을 다스려야 하니까.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이빨이 날카롭게 생겼어?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단번에 끝내야 하니까.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동물원에서 놀고만 있죠? 알파코스 전도를 가르칠 때 종종 제가 하던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동물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고 위축되어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질주하는 대신에 교회 안에서 빈둥빈둥 투덜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집사님들과 운동을 끝내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모처럼 만났으니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지,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그래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얼마나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신나하던지 지금도 그 얼굴이 생생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언제까지 술,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멋지게 당당하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좀 주제를 높이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목금까지 확 치밀어 오르는데, 젊은 집사님에게 또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하루 일과를 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주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루 일과의 루틴이 모여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부제가 지옥문 앞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전도자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깊이 고민하는지 근육과 얼굴에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습니다. 지옥에 오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진들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한 가지 관심으로, 고민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부자가 금값이 뛸 줄 알았던지 금괴를 사 모았습니다. 창고가 그득하리만큼 금괴가 쌓였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천국으로 오너라. 그랬더니 아까웠던지 금괴를 한 보따리 싸질머지고 천국 문에 들어섰습니다. 문지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보따리를 풀어제킵니다. 끌끌 웃으면서 문지기 하는 말,
왜 보도블록을 가지고 천국까지 왔냐고 상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황금길을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길바닥에 금괴가 널려 있다 그런 얘기지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오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민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 그렇게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시하게 느껴지고 입맛이 달라지는 차원이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찮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해지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름 알려지지 않은 이 땅의 작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땅의 즐거움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고난도 영광입니다. 영원한 것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일시적인 땅의 문제만 끌어안고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 나라의 사자다. 이 자기의식, 정체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예언을 요약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메시아를 믿게 한다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을 요약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택한 백성들이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서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신구약 성경에 32,500가지 예언이 있대요. 그 예언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해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날 것이다. 뭐가 생각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난다는 뜻일까요? 베세다 들녘에서 먹던 보리떡과 물고기 맛이 생각난다는 뜻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가 생각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비전이,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 가치를 담은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서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탄생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전도가 탄생되거든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선교가 탄생되기 때문에 배꼽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 세상의 많은 주님의 명령 가운데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상 유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인된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전도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왜? 이 복음 전도로 말미암은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 면류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명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교회를 잃어버리면 그는 지옥 가겠지요. 근데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손이 닿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가 아무리 귀해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 가든지 그가 죽어 지옥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많고 많지만은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사랑입니다. 효도가 귀하고 많고 많지만은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효도입니다. 자녀 교육이 귀하고 귀하지만은 최고의 교육은 복음을 전하는 교육입니다. 다른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이 없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 복음을 거절하는 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일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가난했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한국 교회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21세기 분단된 조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한국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뭘로 보입니까? 수수할 밭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20세기를 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명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본 창문 하나가 있어요. 지구 본 가운데에 한 지역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두 사람에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증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온 창문입니다. 그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 7, 80억 가운데에 40억에서 5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걸 1040 윈도우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중국, 인도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가 뿌리 깊이 내려지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가 번창하고 복음 선교의 선교에 열정이 있는 나라는 유일한 한 나라,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오직 한 나라입니다. 1040 윈도우의 사명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대만 지역의 선교사님을 보내는 이유도 1040 윈도우, 이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의 열매가 한국 교회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중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는 민초들과 걸음을 같이 하며 교회는 날로 성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면서 민주화가 경제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빨리 성장하던 한국 교회가 가장 빨리 침체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복합위기, 다중위기, 전방위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종교 인구가 빛의 속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설상가상, 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생물학적인 성장, 출생에 의한 성장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양극화의 위기로 한국 교회의 못자리가 되는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파이는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먹을 사람이 늘어난 형국을 이름하여 축소사회라 이름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이 너를 핍박할 때에, 세상이 너를 비난할 때에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위축되어질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종말론적인 상황이 축소사회입니다. 선교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축소사회가 달려온다라는 포럼을 통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길이 없을 때 먼저 길을 발견한 사람이 산꼭대기에 서서 저기다, 저리 가면 길이 있다, 그 길을 외쳐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명 같은 것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던 이때도 교회는 무릉도원에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고난도 시련도 부족함도 없는 궁궐 한복판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험악한 시대에,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진 찬바람이 불어제끼는 위기의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말씀하신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 아닙니까? 황제의 신상이, 황제의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며 그 도시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분봉 왕의 이름입니다. 이방 왕이 섬기던 우상들이 창궐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메시아는 황제요, 당신은 샌들 맨발의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축소시대 못지않게 위기시대 대적의 땅에 교회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고 시대가 위기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심판대 앞에서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동물원의 못난 사자꼴이 되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안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가지고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절대로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면 너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떤 험한 세상에서도 너 혼자 외롭게 피 흘리고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성경의 8절 다음에는 9절 나온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남긴 말씀, 유언의 말씀, 지상 유언이 1장 8절입니다. 그 약속은 너는 이 세상의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때 승리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 우리 재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 하나님 나라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었지, 기도했지, 너 증인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라, 증인 되라니까 명령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약속입니다. 네 존재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이 세상에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 증인이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증인이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증인이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증인이다.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명장이 전쟁터 전투에서 멋진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듯이 행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작전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교회의 승리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승리의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멋진 꿈을 꾸시고 이 세상에 그 꿈을 펼치는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 계획은 당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신들리스트를 아십니까? 오스카 신들러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스카 신들러와 이 사람들이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를 표해야 되겠는데 가진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금리빨을 뽑았습니다. 그걸 녹여서 금반지를 만들어요. 이 금반지를 거기다 그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한 영혼을 살린 것은 세상을 살린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비의 이 말씀, 한 영혼을 살린 것은 세상을 살린 것이다.
새기는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김선용 목사님, 유선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선용 목사님과 유선 전도사님은 대만의 신죽 지역에서 신죽 한국 교회를 본부 삼고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죽 한국 교회와 한소망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부가 함께 협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중보기도 하고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 서약이 있겠습니다. 네, 돌아서시고요. 두 분 선교사님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김선용 유서는 대만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굳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며 몸소 실천하여 복음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의 교회와 현지 교회를 선양하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총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선교사 김선용, 선교사 유선. 네. 이제 우리 김선용 유선 선교사 파송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파송장은 세계 선교부 총무 유현웅 목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파송장 성명 김선용 유선 소속노회 서울 서북노회 파송국 대만. 본 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함.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2024년 5월 12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의식.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수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김선용, 유선 두 사람을 대만 지역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하지만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시오니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손에, 이 가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을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낯설고 물설고 전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아니하며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과 비판과 대적이 많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주님, 이들이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세상 어디에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어버리면 외롭고 힘듭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후원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정이 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도 모자람이 없도록 후원자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두 사람과 가족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파송받는 선교사님 가족이나 파송하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날로 세계 선교 역사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손을 열어서 너의 가는 길에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우리 주님께도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정경총회장 김순건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대만으로 복음을 들고 파송하는 김선용 유선 선교사 가정, 그 선교 사역,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